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는 휴가를 잘 마치고 잘 지냈는데 좀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또 그 중심에 이제 교회가 있었다고 세상은 말을 하고, 이제 참 교회에 대한 압박과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참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그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한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맹세를 해본 적 있나요? 아마 맹세라는 말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맹세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나 약속을 꼭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의미해요. 일정한 목표나 약속을 꼭 이루겠다는 다짐을 맹세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이제 33절에서 37절까지 하신 그 맹세에 관한 부분은 신명기 23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맹세라는 것은 혹시 서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제 한나는 아기가 없었거든요. 한나랑 사무엘 얘기는 아시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이제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한 게, 아이를 주시면 첫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나도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쳤죠. 첫 아들이었으니까. 맹세도 이와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나온 맹세는 재판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약속, 그런 것들을 이제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맹세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설령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국룰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국룰이었어요. 그리고 맹세하는 방법도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오른손을 하늘로 향해서 높이 들고서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또는 재물을 이렇게 쪼개요. 쪼갰죠? 그리고 이 쪼갠 면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갖다 대고 맹세를 했다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는 이렇게 사람의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즉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태양, 머리 등을 이제 이용해서 맹세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이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다 막 맹세하고 뭐 하다못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도 맹세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맹세를 굉장히 남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 맹세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그 원뜻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발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맹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막 살을 붙이고 이것저것 더해서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도록 만들었던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성전이나 그 외 다른 대상으로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은결이와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은결이와 맹세를 하는데 제가 9월 23일까지 은결이에게 트와이스 최신 앨범과 또 굿즈를 이렇게 선물할 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 맹세한 것을 까먹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맹세한 것을 못 지킨 거예요. 9월 23일이 됐는데도 그것을 못 지킨 거예요. 자, 그럼 은결이가 어떻게 해요? 저에게 와서 맹세를 한 것을 지키라고 했겠죠. 자,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한 대상을 바쳐야 된다라는 법이 또 있었어요. 즉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일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그게 뭐 돈이든 재물이든 뭐가 됐든 그것을 이제 바쳐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게 맹세였는데, 이 대상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로 했죠. 자, 교회는 무엇이냐? 건물의 의미가 커요. 옛날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대상으로 맹세를 한 것인데, 그러한 이제 건물적인 의미가 큰 교회는 다시 바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은결이에게 그런 선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와우. 근데 이 맹세를 누가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남발했어요. 여기도 맹세, 저기도 맹세. 근데 그 맹세한 대상이 하나님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거짓말이죠. 사람들에게 일종의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등의 대상들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서 지키지도 않아도 될 그런 맹세를 남발하였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자기네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할 바에는 맹세하지 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대상이 하늘이건 땅이건 뭐 성전이건 교회건 사람이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대상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즉 이것을 대상으로 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렇게 지키지 않을 것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더욱이 아예 아까도 뭐예요? 지키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상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성전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를 할 거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맹세라는 것은, 특히나 내가 지킬 수 없는 맹세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친구들, 그냥 어떤 뭔가 대단한 맹세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그에 걸맞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욱했을 때, 또는 뭔가 기분이 업됐을 때 충동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거나 또는 내가 실천할 수 없는 행동들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친구들 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이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죠? 작은 말 하나에도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작은 말 하나에도 기분이 막 급 다운되는, 그리고 어떤 내 친구는 별다른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역시 친구들 그런 짤 본 적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막 다 헤이 맨 막 이러면서 다 막 인사를 하는데 한 친구만 의도치 않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줬지? 밥 먹을 때도 이 생각, 씻을 때도 이 생각, 계속 멍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줬지? 이런 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뭐예요? 굉장히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얼마나 힘과 파워와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말이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내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반대로 내 말과 행동이 따스하고 신뢰가 가는, 믿음이 가는 그러한 것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기를, 내 친구들은 나를 기억하기를 따뜻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런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37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라고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어떻게 해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됨으로 인해서 이제 또 대유행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현장 예배를 한 당분간은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19가 교회 때문에 번지는 것처럼 이제 여론이나 그런 기사, 인터넷에 그런 기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조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문제의 중심을 그리고 초점을 흐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굉장히 애매하게 말하고 뭉뚱그려서 말해가지고, 정작 이게 중요한 게 교회를 이제 막 싸잡아서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번지지 못하도록 거기에 협조하고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회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러한 이제 정부 지침과 또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들, 일부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일부 교회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은, 확산되는 것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잘못한 부분은 굉장히 부풀리지만 교회가 잘한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생활 방역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매주 이틀에 매주마다 저희가 생활 방역, 그러니까 소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를 소독을 한단 말이죠. 소독을 하고 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열 체크하죠. 또 방문자 이름 다 쓰죠. 또 손 소독하죠. 마스크 하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떨어져서 앉죠.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철저히 저희 교회는 지키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회에 또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일부 교회에서 이런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한 이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즉, 우리가 모든 교회가 잘못하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던 것은 우리는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맞는 것도 없고요. 무조건 틀린 것도 없습니다. 뉴스나 또 그런 인터넷 기사에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고 모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또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로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맹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말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그렇게 막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이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것을 말하고 세상에 선한 것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히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그런 주의 자녀들로서 한 주간 살아가는 이번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 또 그런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 헛된 말이나 헛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버지 바른 말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또 무엇보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드린 모든 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